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의 날, 5월 8일은 어버이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근데 자식도 있습니다. 과거의 자식 걱정은 새벽 2시에 일어나 어떻게 젖을 먹이지? 지금의 자식 걱정은 새벽 2시가 되었는데 이 자식은 왜 안 오는 거야? 과거의 걱정, 다 커서 내 품 안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새로운 자식 걱정, 저러다가 영영 집에 눌러 앉으면 어떡하지? 과거의 걱정, 저렇게 사고 치다가 학교 졸업 못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자식 걱정, 유학 가겠다고 하면 뒷바라지는 어떻게 하지? 과거의 자식 걱정, 저렇게 주변면회가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자식 걱정, 사고 쳐서 누구 애 배기하면 어쩌지? 라고 한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걱정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첫째로 여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디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부인해버리고 내가 부인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와그러지고 없어질 상황입니다. 내부 분열이 제자 간에 일어납니다. 선생과 제자 간에 배신을 합니다. 마음이 흩어집니다. 찢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런데 13장 27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 왔는데 이제는 사탄 자체가 들어가서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해버립니다.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줄을 예고한 거 보니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얘기하니까 닥쳤던 개가 돼가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는 유고의 상황,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더욱더 겁이 납니다. 이단들이 뭡니까? 박태선이가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이 끌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와야 됐는데 지금 그래도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통일교가 지금 완전히 와야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단들도 교주가 죽으면 끝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는 쓸데있는 걱정들을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을 안 하면 뭐요? 준비를 안 하면 뭐요? 그것도 문제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뭐 할 것인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아내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암으로 말기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사람들에게는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이에 아버지가 대답하길 내가 죽고 나서 아무도 네 엄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조원정 집사님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시신을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기증을 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으면 세브란스 병원도 못 갔을 텐데 딱 맞게 접수돼서 확정된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쓰시고 뭘 남겨놓고 뭐 하면서 하여튼 많이 남겨놓고 또 병원비도 거의 안 들 정도로 시신을 기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근심 걱정이 없도록 이렇게 천국 가서 부인과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보면서 야,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으면서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 본받을 점입니다. 저도 좀 회개합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있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금신들. 월이프 뭡니까? 만약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상상과 상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 소설을 쓰고 잠이 안 옵니다. 그냥 자기가 꿈나라에 가서 근심 걱정을 만들어가면서 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적으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몸과 생각이 온전한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리더십이 약한 리더십이 있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어요. 이 약한 리더십은 어느 조직이나 이 유형을 보니까 7가지로 얘기합니다. 충돌을 피한대요. 그냥 문제를 생기면 그냥 덮어버리고 피해버리고 모든 결점을 숨겨요.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책임 전가를 해요. 딴 사람한테. 그리고 권위와 통제로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맞는 것도 많고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랬다는 걸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결정을 회피합니다. 비판, 불평에 따라 그냥 따라갑니다.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절까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제사장의 기도와 마지막에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 때 첫 마디에 강한 명령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것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부정형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에게 그런 마음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서 싸워서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거기에 침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탄 마귀가 마음을 주관하고 마음의 전쟁을 일으키듯이 내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유혹자들과 환경을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 5가지를 얘기합니다.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면 나을까 안 나을까? 안 나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 병이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지옥이면 아무 쓸데없고 천국이면 땡 잡았고. 그러면 되는데 뭘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에 닥쳐서 거기에 부딪히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탈진합니다.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살을 왜 해요? 그 상황이 자기를 통치해버리고 엄습하니까 내 마음과 몸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큰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근심의 근원을 뽑아야 됩니다. 근심의 근원을 뽑으려면 뭡니까? 어떤 상황에 와도 그 상황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지면 해결 방법을 가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근심 걱정이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자를 내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바로 예수 믿는 또 하나님 예수를 나를 믿어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창조자, 능력자, 치료자를 만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남편만 믿다가 남편한테 상심하여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을 믿다가 낭패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직장만 믿다가 직장에 퇴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돈을 믿다가 우리는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친구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권력의 눈치를 볼까 국민의 소리를 들을까 또 사람의 눈치와 인기를 볼까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따를까 그런 경우가 우리는 수시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뭡니까?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하지 말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둘째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기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거할 곳이 많다는 여인숙의 방이 있듯이 호텔 방이 있듯이 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적인 걸 얘기해요. 불완전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거처는 완전히 완성된 맨션, 완전히 완성된 장소, 성.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는 너희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실하게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끝난다. 끝났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을 이 현세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 살아있는 거,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 축복을 받는 거, 건강한 거,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서서히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점진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믿음이 성숙하니까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 정확한 계시를 더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죽은 다음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석기관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가서 준비하고 온다는 얘기는 너희한테 확실하게 천국을 알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할 것,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찬양과 경배, 천군 천사가 있으며 12 지파의 찬양이 있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그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계시록의 설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의 길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길을 안다.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예? 여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 너희가 안다니.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가 나중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은 다 모르니까 이걸 한시적으로 모르지만은 더 깊어지면 또 더 깊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면 분명히 전체를 차근차근히 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도마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영적 능력 둔감함의 차이가 말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도마는 나는 그 길이 어디를 갈지 모른다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더 왜? 오직 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한 진리라는 얘기. 오직 한 생명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하나님, 알라의 하나님, 불교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때부터는,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한다. 그때가 뭡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더 확실히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체험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간다고 할 때는 도저히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 몰랐는데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께서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줘서 나의 신앙이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한순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의관으로 있을 때 서영수들한테 전도를 하면 거의 전도를 받는답니다. 왜? 곧 죽으니까. 며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짐불을 타고 그 사람을 사형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달했대요. 너 몇 부르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내가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마지막에 근심 걱정했던 거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이고 그의 얼굴이 달라진 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죽음 앞에 있는데 담대하고 환하고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걸 알고 나서 복음의 이력,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사람은 미국 가서 의사로서 출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보다는 전도하는 데에 더 열성을 두고 본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오른편 강도가 오늘 내가 나에게 당신의 나이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뭡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원 차원이 아니고 거처를 마련해서 천국을 마련해서 천국을 우리한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실하게 제시되고 천국의 그림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잠시 잠깐 있는 불완전한 이 나라가 아니고 완전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자그마한 걱정 그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렇게 그 세계도 누가 관할하느냐? 하나님이 관할하고 내가 관할하는데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최고의 것을 너희에게 준비하고 최고의 것을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함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이제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제 내가 어떻게 쫓아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저 천국은 죽은 다음의 문제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자기의 안전한 곳을 준비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됨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14장에 보면 14장 5절에 도마가 처음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질문 8절에는 빌립이 말하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뭐요? 듣는 것으로 부족하고 아는 것으로 부족하고 확실하게 눈으로 봐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모르냐? 네가 나를 봤잖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심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하는 거,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인간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성질이 더러워, 말이 거칠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감추어질 수 있어요. 숨겨질 수 있어요. 히든 카드.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 누구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는 말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어떤 말을 하는 거,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저도 그래요. 이 말이 쉽게 안 바뀌어요. 말. 그러다 보니까 말이 너무 솔직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야 하고 나서 나중에 야 조금 거룩한 척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모양과 경건의 모양도 필요한 게 저 사람이 상처 안 받도록 내가 할 책임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쑥쑥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너무 척척하다 보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그게 또 습관 들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데 보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걸 솔직하게 툭 뱉어버려야 사람이 바뀔 경우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성을 나 자신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따라서 나도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솔직하게 나를 통해서 100%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는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충동을 주고 소원을 주고 하는 것을 할 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건 하나님이 일하는 거고 어떤 건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는 거고 어떤 건 아닌가.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참 내 안에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거룩한 거고 어떤 때는 그건 뭡니까? 내가 유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있는 그 본 모습대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더 솔직하고 어떤 때는 더 적나라한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족함을 너무 감출 필요도 없고 또 나의 부족함을 너무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천국은 근심과 걱정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근데 걱정거리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평강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고 생수의 강이 거기서 흘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하늘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내가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그 방식으로 살아가면 내게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29절에 말합니다.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때는 교회 문제로 건물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이분 얘기면 다 얘기한 대로 다 가봤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왜 그러냐? 어떤 때는 선입관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도 수준이 이렇게 돼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안 되겠다. 다 내려놓고 지하실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좋은 데도 가보고 얘기도 가보고 누가 또 경매 얘기길래 경매도 가보고 막 가봤어요.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어떻게 주는지 어떤 때는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무중에서 갈 곳이 여기 지금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렇듯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잘못 결정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발 좀 어디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든지 누가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조원정 지사님이 나 잘 간다고 꿈속에 걱정 말고 잘 살라고 나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꿈속에 계시로 알려줬어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꿈속에 어디로 갈지 좀 한번 꿔보라고. 꿈을 잘 꾼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분들이 꿈 꿨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도 환상을 좀 보는데 환상을 해도 이게 그거. 그래서 누가 얘기해주면 가는 모든 것을 다 지금 발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누구한테 듣는 마음. 그래서 나 혼자 가지 않고 항상 사람을 데려가고 이 사람도 데려가보고 저 사람 같이 가보고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 말 들으면 이 얘기가 오는 거고 저분 말 아이고 이거 차라리 안 든 게 낫지 양 어디로 갈지 종로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양 완전히 오리무중인 경우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서히
전체를 파악하면서 서서히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생의 생명 길이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듯이 구름과 불기둥이 어디로 지금 튀길지 모르니까 이것을 지금 서서히 좁혀가는 것을 우리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 제발, 그래 어떤 때는 밤 늦게 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니 좀 선명하게 확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고민할 것은 하고 끙끙거리고 네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다 보면 서서히 이런 모든 장소에 대한 문제, 또 모든 문제가 서서히 깨달아기 시작하고 알게 되는 걸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려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보혜사 진리에게 오셔서 예수는 진리라고 했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성령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진리를 알려주고 예수님도 제일 좋은 길을 알려주고 최고의 것 천국을 알려줬는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최고의 것, 영광의 것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생각을 통해, 아까 마귀가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았듯이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사로잡다 보면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더 넓은 길을, 선명한 길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14장 마지막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이신문신으로 통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오리라. 마귀가 지금 유다만 잡고 있는데 이 세상을 잡고 자기 나라를 넓혀가지고 지금 꽃을 피우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장하고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때 나는 꼼짝 못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리라. 그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러나 세상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할렐루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우리가 저 올라가서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지금 가난하지만은 복이 있나니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지만 이 세상이 있을 때도 아무리 내가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찾다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평강의 강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갈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찾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더 선명한 길, 더 정확한 길, 더 확실한 길을 찾아나가는 그 노력이 마지막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근심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최고의 곳 천국으로 예수님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가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저 천국을 바라보고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가 연합되면 이 내가 가는 어느 곳이 이제는 동서남북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되듯이 우리가 가는 곳 자체가 장소를 바꿔버리고 사람을 바꿔버리고 땅을 지배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내가 승리